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멍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은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만족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5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 중에 그 고린도전서 7장 28절부터 31절 말씀에 없는 자 같이 한다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아내가 있지만 없는 자 같이 하라.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는데 아내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매매를 하는데 없는 자 같이 하라. 없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오늘 5절 말씀과 그게 연결이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 정도 한단 말이야. 참 감사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이 부부 관계에 있다.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중에는 병을 고치시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 복을 받더라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왔던지 간에 그들이 그 만족하는 것을 얻으면 스스로 만족해버려요. 그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만족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든지 관계를 회복해 주시든지 또는 병을 고쳐주시든지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을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성취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들이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가 어떠한 행함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천국에 성령님을 계속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데 내가 만족해버려요. 아유 이 정도면 됐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 입장에서는 엄청 잘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엄청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했다는 소리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최선을 다하는 거에 만족은 끝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닌 거예요. 만족함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 보면요. 작전 기도를 해요. 그래서 100일 새벽 예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아침잠이 많대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가는 게 너무 힘들지만 내가 100일만큼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100일을 작정하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성령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해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와서 하루 종일 잔대요.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근데도 그걸 이기면서 100일을 그러고 나서는 100일을 딱 채우면 만족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 새벽 예배 쌓았으니까 응답이 오겠지. 100일 동안 새벽 예배 쌓았으니까 이제 나는 했어. 스스로 만족해버려요.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면요. 100일 동안 새벽 예배 드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100일 동안 새벽 예배 드린 자기가 억지로 하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든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했던 간에 영으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심을 받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100일을 채우는 거에 목적이 있으면요. 100일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스스로 노력해서 거기까지 간 거 그만큼밖에는 채우실 수가 없어요. 그릇이 고만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달라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할 때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와 달라요. 물론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나가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이끄셔서 예배를 주관하게 하시는 것은요. 달라요. 그렇게 되면요. 끝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뭘 얘기해 하나님의 경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한계로는 알 수 없는 비밀이죠. 알 수 없는 깊이와 알 수 없는 넓이와 알 수 없는 높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로 말하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만족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 보면요. 6절부터 뒤에 계속 보면요. 영광의 직분, 영의 직분과 율법 조문의 직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직분은 우리가 받았어요. 누구는 권사님으로, 누구는 집사님으로, 누구는 장로님으로, 누구는 목사로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직분이 영의 직분이냐 율법 조문의 직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건을 썼느냐 수건을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는 네가 영으로 하느냐 육신을 따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영으로 따라 영의 직분을 받아서 영으로 하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수건을 덮어버리면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서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공간의 자유, 시간의 자유, 관계의 자유.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종류대로 창조하셔요.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새들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짐승을 종류대로, 이렇게 종류대로 묶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종류대로. 우리가요, 영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영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알아요. 그래서요,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 사람을 쫓아가냐? 왜 그 사람하고 친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여기 받아줄게. 들어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네들이 옳고 자기네들이 힘이 세고 자기네들이 뭔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는 받아줄게. 와. 쟤는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다 종류대로 가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사람들끼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끼리,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끼리, 신자들은 신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성령으로 난 자를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던 것처럼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따라 난 자가 육체를 따라 난 자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들이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 할례파를 따라서 먹다가 그 이방인들과 같이 먹다가 할례파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자리를 피하는 장면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거는요, 너가 성령을 따라 났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왜 그랬냐라고 권면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또 성령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박해할지라도 섬겨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죽기까지 섬겨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요 지금 1년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과 한 영으로 묶여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저는 원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그리스도가 주의 영이 계신 곳,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저는 자유로워요.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런 곳에 소속이 돼서 또 그런 곳으로 함께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면 또 열심으로 저는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롭다. 영의 직분을 가질 것이냐 육신을 따라 가지는 직분을 가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나요? 목사님들이 모임을 많이 가지세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만족하시는 부분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족하는 부분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을 많이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마트에 다니고 돈 버는 이유가 여행 다니려고 그래요. 친구들 만나고 여행 다니려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자식이 아직 힘을 못 잡았으니까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목표한 액수의 돈을 채우기 위해서. 다 그 사람은 뭐예요? 돈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만족의 목표가 다 달라요. 우리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보냐면요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무사람들이 너희를 읽고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읽고 아는 그 우리가 누구의 편지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읽고 우리를 아는 사람은 무엇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만족함의 기준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거는요 숨길 수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 1년 넘게 사람들을 이렇게 매일 만나잖아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 숨길 수 없어요. 처음에는 아닌 척해도 다 들켜요. 처음에는 나보고 애들이 행복한 척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이제는 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숨길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슨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영의 직분을 가져야 돼요. 육신의 직분을 가지고 목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구역장 권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너무 남편분은 장로님이시래요. 근데 너무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셔서 아주 귀엽게 행동하시고 뭐 막 맛있는 거 만들어서 대접하는 거 좋아하시고 막 되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그러더니 그 물건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기어이 자기 것을 만들어서 나오는 걸 목격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권사한 거를 그 마트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 다녔으니까. 자기가 너무 낯이 뜨거워서 혼났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어느 식당 주인이 그러잖아요. 그 교회가 예전에 농촌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커졌어. 근데 거기 목사님이 우리 식당에 자주 오는데 너무 교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모님은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사모님도 더 하는 거야. 두 부부가 똑같더라. 완전히 아랫사람 대하듯이 대하면서 막 이러는데 난 너무 안 좋더라. 그런 목사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우리가요 직분을 육체로 가져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돼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뭐라 그럴까 욕먹이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더럽히는 자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히는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이렇게 육체로 돌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남을 정죄나 하고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의 만족이 어디로부터냐? 우리의 만족이 어디까지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만족하실 때 만족인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창조하신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 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우리의 만족이 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이 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만족하지 않았는데 종이 혼자 만족해서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만족이 아니다. 우리 모두 영의 직분을 가지시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셔서 자유를 누리시면서 우리도 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하시는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될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직분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며 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의 그
그 자유,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역사가 있게 하사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를 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시며, 영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에 그 비밀을 깨닫는 그 기쁨과 그 감사에 만족함이 우리를 차고 넘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기고 다스리고 지배하며 우리의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